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이제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골로새가 어떤 지역이고 어떻게 세워진 그런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누구 이름이 기억나시죠? 에바브로, 에바브로 디도 아니고요.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 이렇게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직접 전하지 않은 지역에 에바브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도 바울이 그곳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접 한 데만 나는 그렇게 기도할 거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말씀드렸듯이 옥중서신 가운데 골로새서가 제일 먼저 써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에 그런 어떤 급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철학과 짬뽕된 그런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경계하는 거죠? 복음을 더 이제 강화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단 대책위원회 이게 우리 다 잘 아시지만 교단마다 다 있습니다. 교단마다 다 있는데 사실 그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알고 깨달으면,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이렇게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힘을 사실은 키워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단들이 이제 워낙 이제 교묘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 하니까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넓은 틀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넓은 틀에서 봐야지 나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다. 네, 이런 태도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한국은 굉장히 이단이 많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이단을 많이 정죄해 놨으니까. 어떤 단체들, 실제로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단들은 사실은 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이 아니죠. 그건 다른 사종교죠. 예, 다른 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 어떤 사람을 예수와 관계없는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 신천지,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좋은 말을 쓰지만 교회가 아니죠. 그런 것들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독교인들도 쉽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무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그 프로그램 중에 일부분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올해의 운세가 어떻냐, 저 사람 궁합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보는 그런 텔레비전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은 지금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그런 대부분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무당 옷 입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토크쇼도 그렇게 무슨 보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옛날에 뭐 강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우리는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너무 왔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런 어떤 영적인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쉽게 휩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올바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뭐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제 골로새를 향한 기도잖아요. 오늘 골로새를 향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항상 빌립보 교회, 뭐 에베소 교회 하면 그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오죠. 근데 그 기도를 골로새를만 향한 기도라고 생각지 않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예일중앙교회를 위한 또 어떤 면으로 이거는 우리가 읽을 때 나 개인을 위한 그렇게 기도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기도문이 주어지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기도 족보 같은 것들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서로 돌리시고 그러시던데 그렇죠. 예, 우리 기도문 이렇게 나왔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도문 나왔으면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문을 썼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그대로 하는 거죠. 여기에 무슨 어떤 해석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비유는 일부러 감추셨다고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거고 어떤 말씀들은 해석이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렇잖아요. 막 그냥 막 어떤 이야기 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웃어. 근데 나만 못 웃어. 그러면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래도 그 중에서 친절한 사람이 이게 이렇잖아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 그랬지 라고 하면서 또 웃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기도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뭐 이 당연히 그냥 그런 어떤 문맥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같죠. 근데 이제 그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프로시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 기도한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프로시케와 그리고 구한다라고 하는 아이테오가 함께 나오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그렇게 쉽게 성경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그 권리를 가지고 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아이테오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아이테오 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 이름과 아이테오가 결합되어서 나오는 것이 14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권리를 요구한다. 아니면 예수 이름 가운데 주신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그 모든 권리를 요구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이테오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이테오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아이테오 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골로새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 기도 제목의 전부예요. 물론 밑에 뭐 합당히 행하며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 아는 것 잘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은 뭐죠? 감사죠. 뭐 감사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제 또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지금 우리가 잡신 섬기듯 하는 것하고 그 귀신의 뜻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를 그냥 그 평행선 안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이 집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다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그 주일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던 것 그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 뭐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그 여러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마찬가지로 씨잖아요. 스페르마라고 하는 건 뭐 씨라고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영어로 얘기할 때 스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자죠. 그 씨라고 번역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씨가 이제 어떻게 돼요? 신겨져서 나누면 자손이 되는 거니까 자손이라고 번역하기도 한 거예요. 또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지 다른 어떤 것들 그리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와 병과 이 모든 것들 물론 구원이죠. 그게 함께 달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예일중앙교회 교인들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경험들로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제 1개 경험했으면 2개 경험하게 해주시고 4개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 많이 채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어떤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예수 이름을 경험하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들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가게 되고 주께 합당히 행하며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또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 잘하는 것이고 또 하나 경험했으면 또 잘하는 것이고 이 잘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의 기쁨도 있는데 말씀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기쁨 그것이 늘어가는 것은 얼마나 더 큰 것이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기쁨이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 깨닫게 되는 것 굉장한 기쁨이 있고 굉장한 저기가 즐거움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수학 같은 거 이제 막 공부하다가 수학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풀어야 된다. 이제 모든 이제 아는 지식을 이제 가지고서
거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내가 아는 지식을 막 이렇게도 대입해보고 저렇게도 접근해보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내가 했던 방법대로 계속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가 뭐 뭔가 하나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해봤더니 됐다라고 했을 때 풀었을 때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예. 질문 자체가 잘못됐군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알게 되는 기쁨이 커요. 예. 그래서 이제 재수 없는 소리 같지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런 건데 아니어도 이제 상관없는 거죠. 우리 삶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려운 말인가요?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채우시는, 예수 이름으로 채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권리를 구하고 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이름 아는 것을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또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하나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자,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말씀과 우리 똑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